말씀 나눔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읽어나가는 모든 본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일로 자기 형제들을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게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카라는 그 도시, 또 그 도시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반도죠. 북쪽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남쪽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또 당시에 또 이 터키 지역은 소아시아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야 될 부분은 그 교회의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의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게 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도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될 것 같지만 사도행전의 중심, 그 모든 이방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하는 교회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안디옥 교회가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와는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당시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으로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파송된 그들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버가로 가서 그 버가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디온, 루스트라, 그 다음에 더베를 통해서 다시 구브로 섬을 통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서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되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들에게 당연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그런 교회였고요. 또 이방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회당에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새롭게 들어왔던 이방인들, 바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켜 예수를 믿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라는 당면한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제1공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의 내용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들에게 짐을 지울 필요가 있겠느냐, 목을 매서 죽인 짐승 먹지 못하고 또 피를 먹지 않는 것 정도만 지키고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이유 없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결정을 초대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교회에서 다시 사도 바울을 처음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개척되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사도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가 처음에 파송받았던 바나바와 마가 문제로 다투게 돼서 이번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 대신 실라라는 사람을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그가 순회하고 아마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가 에베소를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떠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터키 지역까지가 아시아입니다. 인종이 이쪽 사람들도 서양 사람 같이 생겨서 우리는 이쪽도 유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의 기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터키까지가 아시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소 출신의 사람이었고요. 또 혈육적으로는 유대인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그가 아마 생각하기에 아시아인으로서 예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얘기했던 그 땅끝이 아시아의 끝인 에베소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 에베소, 자기가 그나마 익숙했던 세상, 그 아시아의 끝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가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가 에베소로 가는 것을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았기에 북쪽으로, 흑해 쪽으로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성령님께서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은 드로아입니다. 바로 이쯤 될 텐데요.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바로 그곳이죠. 트로이의 목마 사건은 벌써 이전의 사건이고요. 이미 드로아는 작은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인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나와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라고 얘기했을 때 유럽 사람입니다. 여기는 아시아 사람이고요. 그래서 파란 눈을 가진, 금발을 가진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합니다. 그의 한계는 아시아 끝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정서적인 끝을 넘어선, 에게를 넘어선 유럽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를 떠나서 처음으로 도착한 유럽에서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가 빌립보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죠. 그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에게를 넘어 새로운 문화권으로 또 인종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 장정 남자 10명이 없다는 것이죠. 이 10명만 모이게 되면 근처에 모여 살며 회당을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10명이 함께 모여 살 만큼 그런 유대인 파퓰레이션이 빌립보에서는 없었다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비단 장사, 자주색 비단 장사 루디아가 빌립보에 있었고, 또 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며 빌립보에서 루디아 집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며 시장에 방문했다가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보고 있었던 여자 노예 여종을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여종의 귀신이 아마 제대로 된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한눈에 알아보고 쫓아다니며 하늘에 높으신 분이 보내신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정체성을 큰 소리로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 들려 있었던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여종이 점을 보던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주인들이 그 똑똑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아마도 바울을 알아보는 정도의 귀신의 능력이라면 아마 많은 돈을 점집을 통해서 벌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비즈니스가 다 불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화가 난 여종의 주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관원에 넘기게 되는 것이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재판 없이 때리지 못하고 감옥에 넣지 못하는 것이 로마의 법인데, 행색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라고는 상상지도 못했던 관료들은 그를 채찍질하고 감옥에 넣게 되죠. 한밤중에 깨어보니 매맞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기도가 맞춰졌을 때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서 그 전날 사도 바울을 채찍질했던 간수마저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빌립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훗날 후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된 관료들은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처벌했다는 것에 대해서 행여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간절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기를 원해서 그를 간청해 도시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를 떠난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니아 지역을 방문해서 빌립보 전도 이후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카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서도 데살로니카에서 떠나 그가 베레아, 아마 이쯤 될 것 같아요. 베레아를 통해서 또 아덴으로 이동하고, 아덴에서 결국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 그가 가게 돼서 그 고린도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데살로니카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의 행정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시였고요. 또 데살로니카를 관통하는 도로 이름이 비아 에그네시아라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비아라는 얘기는 교통망이라는 뜻이고, 에그네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길이 관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로마 시대 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향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서 시작된, 아시아에서 시작돼서 로마까지 있는 비아 에그네시아라는 그런 고속도로가 이 데살로니카를 관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더불어 또 항구 도시로서 많은 배들이 정박하는 무역항의 역할을 했기에 마게도니아는 행정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제일 가는 상업 도시로서 그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에서 도착했을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큰 도시답게 빌립보에는 유대인들 파퓰레이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카에서는 이렇듯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비록 마게도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지만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함께 또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과 함께 성경에 관해서 토론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토론한 결과
몇몇 유대 사람들, 그곳에 있던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뭐 그저 경외한다는 얘기 아니라요. 영어 표현으로는 God fear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또 할례받지 않았을 수는 있으나 유대교의 예배 가운데, 회당의 예배 가운데 참여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하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 사람도 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렇듯 행정 수도이면서 제1의 상업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카의 리더십의 부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듯 좋은 일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많은 그 변화를 일으켰던 대상들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하게 되고 도시 안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를 그들이 못 찾자 바울과 신라를 호스팅했던 야손과 또 다른 형제들을 붙잡아 관원들에게 끌고 가 반란죄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야손, 제이슨이라고 그러죠. 영어 이름으로는요. 일행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이 데살로니카를 떠나 베레아로 인근 도시인 베레아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은 바로 그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또한 17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도 머물 수가 없어 아덴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아테네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기록하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기록의 계기와 목적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개척하자마자 핍박을 당했던 교회예요. 그 기초가 견고해지기 전에, 그 뿌리가 내려지기 전에 아직까지도 연약한 신생 교회인 상태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또 핍박을 받는 그 와중에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교회를 떠났어야만 하고요. 떠나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핍박받고 있었던 어린 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듣게 되어 오늘 그 교회에게 그 답신으로서, 그들 소식에 대한 답신으로서 보내졌던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형제 간의 사랑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1장과 3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됐을 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아픈 교회예요. 핍박받고 있었을 때 어린 교회, 아직까지 연약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 아픈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특한 교회예요.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로 어린 교회이지만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마음이 아픈 교회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기특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로 가득합니다. 1장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환난 가운데 놓였단 말이에요. 어린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그 본을 받은 대로 환난 가운데도 열심히 버텨주고 또 열심히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줬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 북쪽 지역이고요, 남쪽 지역이죠. 모든 그리스 반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까지 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어떻다고요? 방방곡곡에 알려지기까지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장까지의 내용이 격려와 칭찬으로 마무리되고요. 4장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4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하고 시작합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는 단계이죠. 지금까지는 1장서부터 3장까지 칭찬과 격려였다면 이제서부터는 마무리하려는 거예요. 마무리하면 무엇을 하려고 그랬어요? 마무리되는 과정 가운데 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그랬다고요? 마무리하면서 부탁하고 권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4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부탁과 권면입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럼 뭘 부탁하고 권면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1절에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두 가지 권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명령어로 두 가지가 써 있는데요. 배운 대로 하십시오.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원어의 성경에 보면 영어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요. We instructed you how to live in order to please God, as in fact you are living.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가르친 너희를 어떻게 살도록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지 가르쳤고 그 가르친 대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살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지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욱 풍성히 행하라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배운 대로 행하십시오가 명령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해온 것에 대한 칭찬이고요. 그 칭찬받을 만한 잘해오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되 더욱 풍성히 행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권면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탁과 권면은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는 대로 예수 안에서 앞으로도 더욱 풍성히 행하라라고 부탁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무엇을 하라 그래요? 행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욱 풍성히 행하라 그랬어요.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 같은 기준으로, 그러나 더욱 풍성히 어떻다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겁니다. 즉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4장을 통해서 부탁하고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더욱 풍성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더욱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전에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명령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 그 명령들의 내용이 뭐예요?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더욱 풍성한 삶,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그들이 더욱 풍성하게 살 수 있을 텐데요. 명령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대명령이라는 게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라. 이것이 명령의 내용인데요. 이 거룩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이 세 가지의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잘 지켜나갔을 때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필수 요건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게 세 가지 시행세칙이 있는데, 음행을 멀리하라. 두 번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세 번째,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동안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는데요, 그 격려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까지 잘해온 기준대로 더 풍성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 풍성히 행하는 삶 가운데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그들이 그 더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음행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래요. 세 번째 뭡니까?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지켰을 때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나게끔 해주는 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하게 사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했어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라고 써 있는데요, 성적인 타락을 뜻하는 거죠. sexual immorality 하면은요, 그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은 성적으로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의 면에 있어서 도덕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듯 성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요구할까요? 결혼을 안 했더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잠자리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새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또 만약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같이 살 뿐이지 전혀 이 같이 사는 입장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잠자리를 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면 잠자리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요새 사람들은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결혼의 관계 밖에서 갖는 성의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상대방을 도구화하더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결혼이라는 책에도 이런 이 혼외의 성관계의 가장 큰 문제가요, 상대방의 도구화라는 거예요. 인격을 말살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세 가지의 다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라야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friendship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 처음으로 싹틀 때요, 이제 친구 같다는 거예요. 우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헤어질 때도 보면은 집에 갈 때 집에 가서 또 전화한다라고 그러면서 밤새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속 얘기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안 보면 보고 싶고, 이런 프렌드십이 라야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자꾸 안 만나면 보고 싶은 관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생기는 그 사랑이 아하바라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커미트먼트예요. 뭔가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의 자취방을 갔을 때 지저분한다면 내가 이 지저분한 집에 다시는 안 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지저분한 집에 대한 그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서 다 청소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렁각시처럼. 또 집에 있는 음식들 가져다가 그 사람의 냉장고를 채워준다든지,
뭔가 자꾸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든 부분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결혼까지 하는 것이 아하바, 커미트먼트, 책임져 주고 싶은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마지막으로 오는 사랑이 도드라는 사랑입니다. 그건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에요. 육신적인 사랑. 그래서 프렌드십, 라야의 사랑이 커미트먼트, 결혼하고 책임져 주는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식지 않도록 그런 이 연료를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도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평생을 살면서 친구의 삶, 그죠? 우정을 나누는, 그래서 깊은 속 얘기를 서로 나누는 삶, 안 보면 보고 싶은 삶, 그죠? 그러고 나서 서로에게 책임이 져주고 싶은 삶, 또 그들의 부족을 서로가 채워주고 싶은 아하바의 삶,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평생에 유지될 수 있도록 도드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정말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넘쳐 흐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하기 전에 모습들,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렇듯 특히 커미트먼트, 이 아하바의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라야의 사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랑인 줄 알고 도드의 사랑을 먼저 앞당겨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커미트먼트 없이는 오래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인생을 불살라 버릴 것 같이 뜨거움은 잠시 있지만 오래 가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세 가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또한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나이 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정말로 의리로 삽니다. 이 커미트먼트만 있어요. 도대의 사랑이 없어요. 각방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 생활이 우정이 커미트먼트는 있는데 우정이 없든지 라야의 사랑이 없든지 도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잠시의 의무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적인 의무감이지 우러나는 의무감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라야, 아하바, 도드가 있었을 때 정말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다른 그런 프렌드십과 커미트먼트와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사랑이 조화를 일으키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끔 되는 것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린다든지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을 때는 온전한 사랑이 아닌 나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상대방의 도구화가 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지음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을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들이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음행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그런 상대방을, 모든 대상을 어떻다고요?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명령은 성적 욕망을 위해 사람을 도구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자기 아내를 아내답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또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 얘기지만 또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을 남편답게 대하라. 이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여기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앞뒤로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또 뒤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내를 아내로 취하라라고 했을 때 거룩함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아내로 취할 줄 알라라는 얘기예요. 대할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소극적으로는, 또 부정적으로는 이방 사람처럼 욕정에 빠져서 자기 아내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아내를 아내답게 대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첫째, 우리가 먼저 바로 전에서 다룬 것 같이 아내를 도구화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요구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인격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아내답게 대하라는 거예요. 나의 특별한 욕망의 대상으로 함부로 여겨서는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좀 더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는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저 부부 내가 좋아서 만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관계예요. 뭐예요? 예표적인 관계예요. 어떤 것을 예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것 같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다룰 때 자녀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부로 다루는 거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해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무시할 때 교회가 예수님을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표현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아내를 아내답게 대하라. 그것이 거룩한 삶의 조건이고,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더 풍성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의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이 잘못이, 오류가 뭐냐면요, 아내들이 그 직장을 잃은 남편을 막 함부로 대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관계까지도 다 무너져서 헤어날 수 없는 가정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토록 어려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관계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잘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무슨 소리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가장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물리며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것으로서 재정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까지도 만들어서 그 가정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어떻다고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답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 그 가정은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이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울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예수가 교회를 어려울 때 어떻게 대하실까, 또 교회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지를 생각하며 예표적으로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 다른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칭찬받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런 일, 여기 6절에 나온 이런 일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처럼 욕심에 빠지는 것, 아내를 아내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기준이 부정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이 똑같은 기준이 형제의 관계 가운데서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 그래서 이방 사람처럼 욕정에 빠지는 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도구화하지 말라는 것 같이 형제도 이기적인 욕망의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그랬죠. 그 거룩한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은 상대방을 도구화하지 않고요, 그 상대방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한 인격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서 아무리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환경의 문제, 좋은 관계를 통해서 환경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자라고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세부 원칙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윤리적인 삶이잖아요. 모든 신앙인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윤리적인 사람이 신앙인은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면은 자유주의로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신앙인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모든 윤리적인 사람이 윤리가 신앙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윤리적이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닐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늘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될 것이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렇듯 관계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따라서 사람을 사람답게 여길 때 더욱 풍성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세 가지 새 책들, 음행하지 말라, 아내를 아내답게 여기라, 형제를 형제답게 여기라, 상대방의 인격을 하나의 상대방을 항상 한 인격체로 여기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이유는 부정적으로는요,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행하지 말라, 아내를 아내답게 여기라, 형제를 형제답게 여기라,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고, 그 기쁨이 되는 사람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내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부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살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긍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명령을 어긴다면 어떻다고요? 그러므로 8절에 보면,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도구화했을 때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화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보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저버릴 때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저버릴 때, 그건 적극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화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됨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화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윤리적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요. 상대방을 도구하지 않아요. 이미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서로 그 관계 가운데 어떻다고요? 이 환경으로 인해서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 관계를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아무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끼는 바로 그 가정. 그 가정은 그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또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도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요?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게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쓸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잘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게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 풍요롭게 해나가기를 권면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자신의 일을 행한다는 말씀은 to mind your own business라고 영어에서 써 있어요.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요. 더욱 풍성히 행하기 위해서는 관계적인 면에서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즉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 그죠? 한 인격체로 대하라. 그 관계적인 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얻어갈 수 있다 그랬죠. 이제는 일적인 면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조용히 살라는 거예요. 조용히 산다는 것은요, 첫째,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Do mind your own business라고 얘기했죠. Do mind your own business. 자기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는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 시키고 또 지시하고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하라는 거예요. 즉 자기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자기 손으로 할 때 우리는 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조용한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이 시끄러워서 다른 어려운 일들을 만들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서로 입을 다물고 자기가 해야 될 일 남 참견하지 말고요. 자기 해야 될 일에 각자 집중할 때 어떻다고요? 우리는 조용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주어진 일 조용히 집중하며 나아갈 때 더욱 풍성하게 주님을 그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당시 성도 중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치우친 믿음으로 인해서 일상을 소홀히 하던 이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요? 자기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 직접 자신의 손으로 힘써 일하라는 겁니다. 또 필요 없는 잡음을 내서 더 큰 다른 문제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각자 자기의 맡은 본분에 충실히 스스로 자기 손을 움직여 일을 할 때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는 그 순간들을 통해 노력하는 그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뭐라고요?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듯 조용히 자기 맡은 일을 집중해서 직접 손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품위 있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리더라도 궁핍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시피 선한 일을 하더라도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을 받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뭔가 애매한 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늘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 핍박을 받는데 어디까지 받아요? 베레아까지 따라와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한 사람을 베레아까지 따라가서 방해한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의 입장 가운데서 봤을 때 뭔가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핍박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완벽히 준비될 때는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더 준비된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준비 완전히 될 때는 없더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 어떤 이들은 다 준비된 다음에 결혼한다 그러지만요, 결혼한 사람도 준비가 안 됩니다.
어찌 준비돼서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저 오늘이 최선의 준비예요. 그래서 그 때에 준비된 때는 없는 것이고, 때를 만나든 못 만나든 주님의 칭찬받는 자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준비 안 된 바로 그때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의 때는 우리가 소문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더욱 풍성히 살아가야 할 때일 줄 또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을 이기는 선의 의미이겠죠. 자, 더욱 풍성히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관계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거룩하라예요. 음행하지 말라. 아내를 아내로 대하라. 형제를 형제로 대하라. 즉 거룩함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질 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이 협심된 한마음이 된 관계를 통해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관계를 거룩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려울 때 더욱 풍성히 사는 또 다른 방법은 일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는 조용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투덜대지 않고 남의 일 참견하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지 않고 각자 조용히 자기 맡은 본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하라. 꼭 해야 될 일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안 해도 될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만들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듯 조용히 맡겨진 본분에 각자 최선을 다해 집중해 나아갈 때 다른 이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존경받는 품위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아무리 어렵더라도 궁핍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한 주님의 자녀들, 아직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은 정말 사도 바울의 믿음을 쫓아 또 주님의 본을 쫓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됐고, 또 사도 바울의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음을 깨닫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저희가 아직까지 연약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희들 더욱 풍성히 세상에 소문이 날 만큼 잘 사는 아름다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계적으로 저희들 먼저 거룩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도구화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자로 귀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관계가 망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된 성도로서의 관계를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잘 지켜나갔을 때 하나된 우리의 마음을 통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로서 환경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로는 저희들이 안 해야 될 일 할 때 불필요한 어려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일할 때 어려울 때면 때일수록 더 조용히 각자의 맡은 직분에 충성되이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해야 될 일에 바삐 움직일 때 안 해야 될 일 안 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일을 확대시키지 않고 당면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조용히 받은 직무에 충성되게 해나가는 것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놓였지만 모든 타인들에게 존경받는 품위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궁핍함 처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